약 10일 전 이창호 구단이 제1회 시니어 세계 바둑 오픈에서 우승했습니다. 이 우승으로 이 구단은 다시 한 번 더 바둑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6일에는 이창호 구단과 조훈현 구단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승부가 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영이 시작됐는데요. 현재 200만 명 이상이 그 영화를 보고 깊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모 목사님이 이창호 구단에 대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창호 구단은 전주의 시계점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60년의 역사를 지닌 시계점인데 이는 출생과 동시에 수많은 초침 소리를 들으면서 자라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창호 구단의 최대 강점은 끝내기에 있다고 합니다. 판세가 일단 초읽기에 들어가면 모든 기사가 초조해지고 평정심을 견제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그런데 판세가 불리한 바둑판을 끝내기 역전시키는 게 이 구단의 특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단은 아무리 판세가 초읽기에 들어가더라도 전혀 긴장을 하거나 초조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각제각하는 초침 소리를 들으면서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이창호 구단이 어린 시절 직구준 친구들에게 시계집 아들이라고 놀림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 아빠는 좋은 직장을 갖지 못했는가? 왜 우리 아빠는 회사 사장이 아닌가? 하고 마음이 조금 불편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왜 아빠는 할아버지를 이어서 60년 동안 똑같은 자리에서 굳이 저 일을 해야만 하는가 하고 아쉬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시계집 아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에게 주어졌던 시계집 아들의 초침 소리를 듣는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이 세계 최고의 기사 중 한 명으로 이창호 구단이 우뚝 서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은 정말 다양합니다. 이 상황이 우리를 정말 힘들게도 하고 고통스럽게도 하고 불편하게도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의식이 분명하면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주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또 감사함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 주신 이 특별한 은혜요, 권세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우리의 오늘의 삶은 말할 것 없고 내일의 삶도 이전과 정말 달라질 수 있고 좋아져가는 삶으로 우리 생이 열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쓰시는 귀한 일꾼으로도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있습니다. 그가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베레아에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두고 자신은 아덴으로 장소를 옮기는데요. 디모데와 실라와 함께하길 원했지만은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이 좀 더 양육받도록 실라와 디모데 그 역할을 하도록 남겨둔 것이었습니다. 베레아에서 아덴에 입성하게 되었는데 이 아덴은 우리에게 아테네로 알려져 있는 바로 그 도시입니다. 약 320km가 더 넘는 거리였는데 사도행전 17장 14절 말씀을 참고하면 베레아에서 아덴까지 가는 바울의 그 행로는
배를 타고 갔을 것이다 라고 암시되어 있습니다. 또 1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실로와 디모데를 기다리면서 아덴에 머물고 있는데 이 아덴은 신전의 도시라는 거예요. 히랍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의 사원들로 가득해요. 그 외에도 셀 수 없는 각종 신들과 우상들이 마을에 또 광장에 저자에 우상신들이 가득 차 있을 만큼 우상의 도시로도 불리질 수 있는 이 아덴이었다고 합니다. 한 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아덴의 인구보다도 우상의 숫자가 더 많았고 풍자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우상들 앞에서 심각할 정도로 분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터뜨렸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이 아덴의 우상들에 대해서 겉으로 분기탱천했는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이 이 바울의 가슴팍에 새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는 항상 이 우상신이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의 이 속마음에 이 우상의 도시는 그를 분노케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 서든 저자 거리에 서든 만나는 사람을 붙들고 이 아덴 사람은 논쟁하기를 즐기기 때문에 사람들 붙들고 논쟁하면서 아덴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나간 사람 붙들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부활 사건에 대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이 계속 논쟁하면서 그 예수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에 목숨을 건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얼마나 또 열심을 경주해서 복음을 전했을까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아덴이라는 도시에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 십자가와 부활 사상은 아덴 시민들에게 들려지고 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어떻게 됐는가? 오늘 보면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사람들이 바울을 붙들어 아레오파고로 데리고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스토리를 좀 이야기해서 이 아레오파고가 도대체 어떤 뜻인지 무엇을 위해 사용되는 장소였는지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레오파고는 화성을 뜻하는 아레오스와 언덕이라는 뜻의 파고스라는 이 단어가 합성된 합성어인데요. 직역하면 화성의 언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언덕은 아덴의 중앙 광장 북편에 있었고 또 아크로폴리스로 기준 삼으면 서쪽에 위치한 평평한 바위 광장이었습니다. 아주 바위로 평평하게 세워져 있는 이 광장이 바로 아레오파고였다는 거예요. 히랍 신화의 화성이라는 뜻을 가진 아레스 신이 그의 아들 넵투네를 죽인 범인을 이곳에서 재판하였는데 그래서 이 아레오파고는 종종 공공재판의 장소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어떤 상태로 이 아레오파고로 붙들렸는지 성경 기록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이 아덴 사람들에 붙들려져서 이 아레오파고에 서게 됐는데요. 사실 지금 이 바울의 신분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곳곳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심각한 해를 끼치려고 했었고 그를 죽이려고 달려든 사람들도 격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일들로 바울의 신분이 지금 안전하지 않은데도 그가 지금 아덴 사람들에 붙들려서 아레오파고 한가운데 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집요했는지 사도행전 17장 13절 말씀은 그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이 구절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데살로니가에서 피신해서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람들이 그곳 베레아의 무리를 움직여서 소동해서 바울을 아주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은밀하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22절 말씀을 보면 아레오바고로 붙들려간 바울은 아레오바고 한가운데 섰는데요. 위해를 가는 유대인들도 그를 붙들어 온 사람들도 분명히 바울에게 이런저런 해를 끼칠 수 있었지만은 그는 그 상 속에서도 아주 담대하고 당당하게 예수 복음 들고 서서 그 복음을 선포하는 그 기회를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는요,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왜 내 삶은 이렇습니까? 또 내가 이 붙들려 와서 이런 위기 속에서 내가 서야 됩니까? 하나님, 왜 내 삶의 자리에 이런 일들만 연출됩니까? 뭐 따져 묻거나 불평할 수도 있는데요. 말씀을 보시면요, 이런 상황 속에 바울이 쓴 것을 오히려 주의 은혜다,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바로 이 현장에서 아레오바고 가운데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아레오파고 가운데 쓴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를 나눴잖아요. 그런데 그 아주 위험한 처소를 바울은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셔서 은혜 가운데 내가 복음을 전할 기회로 맡게 되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참 중요한데요. 지금 바울은 아레오파고 가운데 서 있지만은 주의 은혜 한가운데 서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해가 가해질 수 있고 분명 고초를 겪을 수 있는데도 바울은 주의 은혜 한가운데 서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가 서 있는 곳이 복음을 전하는 장소, 복음을 외칠 수 있는 아레오파고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레오파고는요, 바울이 원치 않았음에도 거기 선 장소였습니다. 또 아레오파고는 자신이 붙들려가서 억지로 강제로 서게 된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그 현장이 자신의 믿음으로, 자신의 신앙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니까요, 그 장소는 복음을 전하는 아레오파고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 우리들도 어느 현장에 우리가 서 있든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든 내가 지금 주의 은혜 한가운데 서 있다는 이 의식 가지고 내가 복음 들고 서 있으면 그것은 바로 나의 아레오파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 그 상황 속에서 이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그 상황을 주의 은혜 한가운데 있음을 받아들이면 내가 말씀 들고 서 있는 그곳은 어느 곳이든 아레오파고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신대원에 들어갔을 때 그해 겨울 전도단 일행으로 부산시 용두동에 있는 나환자촌 학생 수련을 인도차 갔습니다. 처음에 신학교에서 나환자촌에 가서 학생 수련을 인도할 겨울 전도단을 모집하는 공고를 보고 아주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저곳에 가서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사모하는 심정을 가졌거든요. 근데 막상 나환자촌에 도착하고 나니까요,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부모가 병이 있다 하더라도 아이들은 전혀 문제없고 아주 건강들 하거든요. 그 아이들에게 수련회를 우리가 성경학교를 하려고 찾아갔는데, 근데 이제 그 현장에서 이제 만나는 그 부모님들과 함께 뭐 악수하기도 하고 인사하기도 하고 뭐 그런 과정 속에 얼굴도 일그러져 있고 소마대 다 썩어서 떨어져 나가버린 그런 분들을 대하면서 마음속에 걱정 근심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때 제가 주께
잠시 기도했습니다. 주님, 왜 이렇게 겁이 납니까? 주님, 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왔는데 부끄럽고 민망하게 웬 두려움입니까? 주께 제가 기도했더니만 주께서 제게 오히려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은 어디 갔니? 내가 받은 은혜는 지금 어디 갔니? 제가 주께 받은 사랑, 그 은혜는 지금 어디 갔느냐고 주께서 제게 물으시는데요.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면서 눈물이 흐르는지 이 주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정말 그랬거든요. 제가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분명히 받고 입은 사람인데 그것은 잠시 밀쳐두고 제가 지금 그 학생들을 가르칠 그 열정, 그 숨긴 마음 가지고 그 아이들이 다가가니까요. 제가 그런 낭패의 지경에 빠지고 만 거였어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 주셔 제가 정신 차리고 그 아이들을 바라보니까 물론 그 아이들은 여전히 난자촌에 그 학생들은 틀림없었지만 예수 사랑을 정말 갈급해하는 감추인 보석처럼 그 아이들이 제게 보여지고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부산시 용두동에 있는 난자촌 가운데 제가 서 있었지만은 제가 주의 은혜를 입고 제가 주께서 제게 말씀하신 바에 순종하는 바로 그 순간 바로 그것이 저의 아레오바고가 되었어요. 제가 바로 그곳에서 그 아이들에게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증거했거든요. 분명히 겁이 나고 두려움이 생기는 현장 같았는데 이곳은 주께서 내게 은혜 베푸신 현장이다라는 이 사실이 제 믿어지니까요. 제가 지금 한 영혼 한 생을 구원을 하려고 너무나 담대하고 당당하게 그 아이들에게 복음 들고 외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 현장이 나의 아레오바고가 되고 있음을 제가 깨닫고 정말 감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혀 생각지도 못했고 예측하지도 못했던 상황 속에 우리가 몰릴 수도 있습니다. 그 일로 걱정 근심까지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현장, 그 상황을 내가 그대로 수용하면요, 바로 그 현장은 내게도 아레오바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입고서 은혜 입은 자로 그 현장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면 그 현장에서 우리는 복음 들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곳이 바로 나의 아레오바고구나 라고 우리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어떤 상황이 연출되더라도 우리는 이미 은혜 입은 자잖아요. 주께서 내게 은혜 베푸신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 상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상을 수용하고 내가 주의 말씀을 붙잡으면 나는 내 주변에 그가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그들의 복음을 전하는 나의 아레오바고로 세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광장에 서서 복음을 외친 후에 아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32절 이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조롱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네 말을 들어보고 결정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외면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아레오바고 관원인 디오누시에와 다말이라는 여인과 몇몇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 복음의 씨앗이 그들 마음밭에서 뿌리를 내려갔다는 거예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외면하고 조롱했지만은 아주 소수였지만 그 사람들은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되었다라고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복음은요, 바로 그렇게 전해지는 거예요. 복음은
바로 그렇게 나눠지는 거거든요. 주어진 상황에 순종해서 아레오파고 가운데 서서 복음을 증거한 바울이 있기에 바로 그곳이 아레오파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바울처럼 복음을 그렇게 전하고 복음을 그렇게 나누면요, 여러분 제가 어느 곳에 발을 디디든 그곳이 나의 아레오파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주께서 일깨워주십니다. 만약에 아레오파고에 선 바울이 없었다면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노 간호사가 없었다면 슬리번 선생이나 헬렌 켈러는 땅에서 그의 인생의 빛이 바라고 말았을 것입니다. 빛을 잃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과 제가 주께 불림받은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주께서는요, 여러분과 저를 쓰시길 원하시는 사실도 아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리기도 했지만은 제가 새벽 시간에 말씀드리면서 이 말씀은 여러 번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그냥 도구로 쓰시지 않으세요. 반드시 콜링하신 다음에 미션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너 이것 맡아서 일해라 이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반드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의식을 갖게 하세요. 나를 부르시는 주님이세요. 부르신 다음에 주께서 우리에게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교에서 일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로 불림받은 사람들입니다. 불림받은 자는 주께서 반드시 미션을 주시거든요.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언제라도 주의 은혜를 기억하면 은혜 입은 자로 살 수 있고 은혜 입은 자로 그 상을 받으면 바로 그것이 나의 아레오파고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언젠가 주님 부르시면 우리 천국에 가게 될 텐데요, 한평생 한 영혼도 우리가 구원하지 못했다면, 한 생명도 우리가 구하지 못했다면 주님 앞에 설 때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또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여러분, 기회는요 내일 모레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미 우리는 콜링 받고 미션 받은 사람들입니다. 불림을 받고 이미 사명 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명요? 한 영혼, 한 생명 이 땅에서 구하라고 사명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이 부활의 계절에, 특별히 부활주의를 지난 이 부활의 계절에, 나는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이미 사명받았으니까 내가 주의 은혜를 입은 자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 소망 가지고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면요, 바로 그것은 우리의 아레오파고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고 천국에서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정말 딱 한 영혼이라도, 한 영혼은 조금 마음이 쓰이니까 두 영혼요. 1 플러스 1이잖아요. 한 영혼 말고 두 영혼 구하고 주님 앞에 설 거야. 이 소망 가지고 2025년 이 부활의 계절을 우리가 보내면 우리는 한평생 은혜 입은 자로 우리 삶의 자리를 나의 아레오파고로 삼고서 복음 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내 삶의 처소를, 내 발걸음이 옮겨진 곳곳을 나의 아레오파고로 삼으시고 믿으시고 한 생명, 한 영혼을 구하는 주님의 교회,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